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무려 4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실 텐데 줄 이렇게 틀리지 않으시도록 찬찬히 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훌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므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몰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히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라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론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1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한 3번 읽으면 설교가 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좀 긴 본문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 줄 아세요. 한국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 줄 아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미국의 독립기념일날 1776년 7월 4일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과 잔 행칵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때 했던 말입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우리가 설 수 있고 나뉘면 우리가 넘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구호가 미국 역사에 위기 때마다 어려운 순간 때마다 반복됐던 말이에요. 특히 911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저는 실제 TV로 막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막 무너지는. 그래서 저는 시카고에 살고 있었지만 계속 전투기가 날아다녔어요. 거기도 이제 고층 빌딩들이 있으니까 테러 위협 때문에 막 뭐 산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골목마다 건물마다 붙어 있었던 구호가 United we stand, 뭉치면 산다 이거였어요. 위기가 닥치고 큰 어려움이 생기면요 함께 뭉치고 연합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호를,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교회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집에 혼자 계시고 어디 혼자 계실 때 참 많이 외로우셨잖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인가 보나, 아무도 나를 안 돌아보는구나, 나는 이렇게 힘도 없고 뭘 할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쓸쓸해하시고 힘들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우시다가 교회 딱 오시니까 어떠세요? 함께 막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가슴이 뛰고 내 주위에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구나.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 신에게는 몇 척이었죠?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척이 넘는 그 외놈들, 그때 다 외놈이라 그랬으니까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그게 이긴 거예요. 뭉치면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모여서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다, 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지 말고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땅을 못 받고 지파들 사이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생겼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와라. 그때 레위인들이 결단하고 여호와 앞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회막을 섬기게 하고 성막을, 성소를,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시므온도 저주받아서 흩어지게 됐지만 시므온은 그냥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레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거룩한 정체성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운명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것 같다면 나는 진짜 기쁨도 없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맨날 실패자고 난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되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으로 결단하고 나서십시오. 그러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총 48개인데 9절 다 안 읽을게요. 보통 저희가 다 읽잖아요. 이제 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9절, 10절, 17절 이렇게 선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10절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17절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지난주에 보셨죠?
레위의 가족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제사장 가문인 아론 가문. 그래서 아론 자손들이 먼저 제비 뽑아서 그들이 성읍을 받는데 총 13개 성읍이에요. 13개 성읍. 이 글씨로 아무리 봐도 잘 모르셔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요 색칠 제가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제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좀 이해하시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케치된 데가 유다, 유다 그리고 시므온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 받은 이 그핫 아론 자손들의 성읍이에요. 그 중에 여기 빨간 점이 이렇게 6개가 총 있는데 이건 지난주에 살펴본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요 성읍들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핫 자손의 나머지 가족들이 성읍을 받는데 20절, 23절 그리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들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23절.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25절.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네. 이제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절반 지파 영토에서 총 10개의 성읍을 이 그핫의 나머지 자손들이 보는데, 한번 지도를 또 보여주세요. 이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이 그핫의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그리고 세겜이라는 도피성이 여기 딱 있죠. 그리고 나서 되게 바쁘죠. 네. 게르손이 누구였냐면 레위의 맏아들 장자인데 자기 동생보다 늦게 받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동생이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서상은 3번째고 그 조상별로는 2번째로 받게 되는데, 게르손 자손이 성읍은 27절, 28절, 30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 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28절.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30절.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목초지와 32절.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니라. 네. 이들은요, 이 게르손 자손들은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영토에서 총 13성읍을 받습니다. 총 13성읍. 한번 보여주세요. 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그들이 받은 게르손 자손이 받은 성읍들이고, 여기는 게데스와 골란이 이 두 곳이 도피성으로 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레위의 막내 아들 후손인 무라리 자손들이 성읍을 받는데 34절, 36절,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36절.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38절.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나임과 그 목초지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스불론, 루벤, 갓 지파 영토에서 총 12개 성읍을 받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가 네,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것은 길르앗 라목과 베셀이 도피성이죠. 네, 끝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서 총 48개 성읍이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로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성경 공부할 때 늘 질문하셔라, 질문을 잘 만들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궁금해졌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 11개 지파가 다 성읍들을 다 받았는데 이 48개가
그게 몇 퍼센트쯤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을 다 보면서 다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성읍 이름들 나온 거. 그랬더니 이렇게 몇몇 지파는, 요셉 지파들은 경계만 이렇게 나오고 성읍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성읍들이 나와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읍들이 300개 정도.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다 가나안에서 300개 성읍들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만의 정도의 사이즈,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 정도 되는 시, 무슨 수원시, 인천시, 성남시 이런 시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성읍들을 추려보니까 약 1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150개. 아셨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그 정도 규모를 150개를 받았는데 이 150개 중에 몇 개를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48개. 거의 3분의 1. 자기들이 살아야 될 도시를 3분의 1 정도를 레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엄청난 분량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딱 받아오셨는데 그 3분의 1을 누구한테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실제 저희도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고민하고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데 이 사람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무려 3분의 1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깝다고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읍들은요, 자기들이 직접 목숨 걸고 전투해서 점령한 곳입니다. 자기 목숨값이에요.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은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가장 교통이 좋은 곳, 요즘으로 말하면 초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 전철역에서 1분 거리 초역세권. 땅값 제일 비싼데 끄트머리 돌짝밭 이런 거 준 게 아니라 가장 귀한 땅을 포함한 자신들의 3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지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민수기 35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지파였잖아요. 모세도 레위고 아론도 레위고, 그리고 이스라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장소, 그 성소, 그 회막을 이들이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땅, 제일 넓은 땅 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11개 지파가 땅을 다 받을 때까지 땅 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에 11개 지파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주는 거예요. 줘야 하는 지파와 받아야 하는 지파가 동일한 말씀에 순종하니까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불평이 없어요. 불순종이 불평을 낳습니다. 왜 불순종할까? 왜 불평할까? 그 이유는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내 건데,
11개 지파가 이거 내 건데 내가 가서 피 흘리고 내가 가서 칼질해서 얻은 내 성읍인데 이걸 3분의 1이나 너한테 줘? 못하겠어? 내 건데라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니까 그냥 준 거예요. 마음에 불평이 없죠.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네 하고 말 듣고 그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순종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 이게 내 건가 이게 하나님 건가 여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왜 다투는지 아세요? 이 집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내랑 다투고 애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감히 목사 말을 안 들어? 감히 장로 말을? 내가 팀장인데 순장인데 내가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녔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분쟁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분쟁이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 내려놔 그러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 이거 해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 이리 옮겨 그러면 순종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순종은요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순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또 이 지도 색칠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또 질문해 봤어요. 이 사람들, 이 성읍들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문. 그러면 이렇게 좀 모아놓지. 그죠? 이렇게 좀 가까운 데로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옹기종기 모아놓으면 가족 모임하기도 좋고, 그리고 서로 왕래하기도 좋고 그랬을 텐데 왜 전 가나안 땅에 고르게 흩어놓으셨을까? 그리고 이걸 지리책을 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레위인의 성읍에서 16km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저 성읍들이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길 원하셨어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남기는 때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에게 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예배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저 48개의 성읍은요, 레위인들이 그냥 뭐 생활하기 편하라고 거기서 밥 해먹고 잠자고 가축치고 자기들의 개인 생활을 그렇게 챙기라고 주신 곳이 아니라 이곳은 공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영역, 예배하는 영향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멀어지지 않게 위해서, 그들이 늘 레위인들의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늘 하나님을 깨닫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르게 흩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는 모이는 건 일단 잘해요. 예배 잘 나오시잖아요. 모이는 건 일단 잘해요. 그런데 말씀 들고 흩어지는 건 잘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성경책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깨끗한 옷 입고 선한 모습으로 좋은 말, 웃는 얼굴로 대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흩어져 나가면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험한 말 나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모였을 땐 잘하는데 흩어졌을 때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 타락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48개 레위의 성읍들을 통해서 레위가 영적인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게 만드셨잖아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주님의 명령인데, 지상 과제인데, 지상 명령인데,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여기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성읍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감동을 지도로 한번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서울 경기권입니다. 서울 경기권. 여기 빨간 깃발들 보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일터가 있는 곳, 여러분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 이곳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요, 대구하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국내에만 있을까요? 해외에도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미국에 무려 깃발이 4개나 지금 꽂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데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네, 6월 첫 주에 또 저희 창립 예배 맞춰서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건데, 저분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 중보하시고 저한테는 진짜 형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기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도 우리가 품고 사역해야 되는 사역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곳이 레위인들에게 그 48개 성읍을 주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이 깃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읍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장소들을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일하고 돈 벌어서 잘 행복하게 그렇게 기쁘게 사시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거기서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학교를 주신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것은 그냥 악착같이 일해서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잘 살자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읍들을 주신 이유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이웃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문 나가면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문 나가면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뭐 해야 될까? 뭐 해 먹고 살아야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짓밟아야 될까? 교회 문 나가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면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받고 나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희에게 안식이 임했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전설 그 레전드, 그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도 이 말씀 안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거처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1개 지파가 그 땅을 다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받고 그곳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말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안식이 평안이 임했다.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고 협박하는 원수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비 거는 원수들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지파의 그 삶 속으로 딱 침투해서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원수들이 자취를 갖춰버리고 그곳에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아직 전쟁 중인 분 계시죠? 아직 전쟁 중인 분 계시잖아요. 집에 가면 고민이 산더미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그런 시험들과 그런 고난들 속에서 매일매일 한숨 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싸우러 나가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옆집에 도움을 바라고 돕는 사람들을 아무리 불러와서 군대를 만들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읍에 임하고 그곳에 예배가 회복될 때 원수들이 자취를 갖추는,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보세요. 진짜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뉴스 TV에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은지 매일매일 새로운 범죄가 터져 나오고 믿는 우리들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매일매일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 동네를, 우리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요. 물론 새벽 예배도 나오시지만 그러나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시잖아요. 나머지 6일 그 6배 되는 시간을 말씀 없이 살면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6일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실패하면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 장소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안, 거룩한 영향력, 그것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